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크신 은혜가 또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를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생명으로. 저는 오늘 생명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때에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지금 온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선한 일, 또 우리에게 힘든 일, 고난의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또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얘가 일어나라, 죄의 잠에서 깨어나라, 마지막 때가 가까웠느니라.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분명한 사실은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이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세상인가? 그 실체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십니까? 오늘 이 시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말 실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지식입니까? 여러분,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정보입니까? 아니면 성공의 비결입니까?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마지막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다. 복음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요한복음 이 말씀에는요,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서부터 진행되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저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이 악한 세대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삶과 부활과 승천이 성도 각자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무관하게 복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제시하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그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재편성돼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형성돼야 되고 우리의 삶의 사명이 복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에서 복음을 제거한다면 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살았어도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이 시간을 지금 오늘 24시간이 주어지는 것들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단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좋은 소식을 주고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천국을 가는 티켓을 얻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것은 특권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이 시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의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빛과 어둠이 극렬히 나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이 생명의 빛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실함으로 나아가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더욱더 절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온 지구촌이 흔들리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곡이 더욱더 채를 흔들면 안으로 모이는 것처럼 겨는 날아가는 것처럼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신실한 자들은 더욱더 신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더욱더 악해지고 더욱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교회가 조롱을 당합니다. 이것은요 교회가 분명히 잘못하는 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바로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로 세상은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안을 살펴보면 교회 안에 위선이 있고 교회 안에 거짓이 있고 교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거짓으로 자신을 위장하는 그러한 일들도 수없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실한 신자를 찾아보기가 참으로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빛과 어둠이 극렬히 나뉘는데 교회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로 신실한 신자,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자들, 여러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포로셔 목사님의 그 복음에 대한 그 메시지가 저의 마음에 강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포로셔 목사님 복음이라는 책을 집필하셨는데요. 이 책을 여러분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발견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보물을 발견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포로셔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복음과 세상은 양립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순되거나 반대되는 것이 둘 있다면 그중 하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다른 하나를 거부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복음과 세상은 유사점도 없고 친밀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받아들이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 나의 전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을 따른다고 결정하는 것은 나의 인생 전부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신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세상도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뿐인 것입니다. 복음에는 배타성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복음에 배타성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생각합니다. 나는 복음을 알고 있다. 나는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복음과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배타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세상에 대해서 배타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식인들이,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이, 많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복음에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복음에는요, 여러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갖는 위험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심지어는 부모와 처자와 자기 형제와 자매까지라도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흐리멍텅하기 때문에 정말로 명확한 선을 긋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에 누구든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누구든지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따라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 전심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복음, 양쪽 다를 얻고자 합니까? 열왕기상에서는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여러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선택입니다.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목회하면 잘하겠네, 당신 목회하면 잘하겠어 라는 이런 말들 한두 번쯤은 들어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말 잘한다고 목회할 수 없습니다. 목회는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 삶 전부를 걸지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내 삶 전부를 걸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 순간 나는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위선에 놓이게 되고 교만에 놓이게 되고 말씀 한마디도 성령의 충만함 없이 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는 가정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 가운데 있을 때도 말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영을 주장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모든 자의 영혼을 만지지 않으면 이 말씀이 도무지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요,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아무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아멘으로 마음속에 또 깨닫고 받아들이고 또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더욱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정말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구나.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구나, 저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양립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든지 세상을 따르든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서 정욕과 탐욕과 세상의 욕망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또 여러분 각자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속에는 지금 수많은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냐, 세상의 탐욕과 정욕을 따라갈 것이냐, 수많은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쾌락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는 이 시대를 향해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시대의 현상 중에 하나는 복음을 하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것이 마지막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교회는요, 위선에 빠지게 됩니다. 거짓과 가식에 빠지게 되고 독불장군처럼 그 교만함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려서 밟히고 버려지는 것이 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된다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위선은요,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돌아서면 신자는 위선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종교적인 행위로만 가득하고 일주일에 그저 한 번 드리는 예배 행위로 내가 전부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 복음이 전부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은 나에게 너무 커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결에, 거대한 세속의 물결에 떠내려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음은 정말 힘이 없는 것이다 라고 세상에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신자가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자가 관심이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 당장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사건들, 뉴스에는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고 묵상하고 또 조명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주도 면밀하게 살피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대가 정말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하루에 눈을 뜨면 잠자기 전까지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요구됩니까, 여러분? 시대는 우리에게 더 빨리 움직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부지런히 일하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벌라고 얘기하고 일하라고 얘기하고 일 안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친밀함을 누리는 성도는 몇이나 됩니까? 경건의 서적을 손에 들고 이 경건의 서적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성도가 몇이나 됩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저는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있었으나, 생명의 빛이 있었으나 어둠은 깨닫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자녀들이 셋 있습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녀들에게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깨어났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우리의 삶에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는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것인가? 내 자녀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님 없는 인생은 내 인생에서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아들을 본다면, 그 딸을 본다면 그것이 저는 가장 큰 제 인생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욥기 28장 1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강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천국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여러분, 금을 캐는 과정을 욥기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이렇게 욥이 살던 이 고대에도요, 금과 은과 강물을 캐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말로 깊은 어두운 곳을 찾아 헤매고 사지가 절단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정말로 땅 및 보물을 캐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 보물 하나 찾기 위해서 온통 헤매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전 삶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의 일부, 한 가지를 걸고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보험 들듯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생명에 대해서 어둠이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물을 찾아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전부를 걸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그냥 식사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것으로, 찬양 한 번 부르는 것으로 내가 신자의 삶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나의 전부를 걸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복음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복음과 세상을 양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삶을 살았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이 복음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 더욱더 교활하고 더욱더 속이며 나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 모든 유혹과 그 속임과 그 모든 교활함을 말씀으로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건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복음에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죄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부모가, 어미가 자기 뱃속에서 나온, 자기 태에서 나온 자녀를 어찌 잊겠느냐.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은요, 지금 주무시지도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통해 여러분 영혼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에게 다시 한번 말한다. 깨어나라. 다시 한번 죄의 잠에서 일어나라.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둘 다 섬길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엘리야의 선포처럼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시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세상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를 유혹했던 모든 세상을 향해서 너는 무너질지어다. 내가 이 시간에 복음을 향해서, 복음이 나를 깨우는 것을 향해서 내가 다시 한번 내가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신자들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이 살아있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잠자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죄의 점에 빠져서, 세상의 유혹과 탐닉에 빠져서, 하나님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복음 가운데 생명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